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제가 안양에서 이제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여름철에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재직들과 함께 강원도의 어떤 산골 물이 흐르는 곳에 야유를 갔습니다. 이제 집사님들은 점심 때 이제 삼겹살도 굽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또 어린 아이들은 물가에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그 학생 중에 하나가 물놀이를 하다가 계곡에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우적 하니까 아들 그 정현우 전도사님이 그때 뭐 자기도 수영을 못하죠. 근데 이제 동생이 물에 빠지니까 그 아이를 건지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한 50m 정도 되는데 그 멀리에서 그 장면을 보니까 그냥 뭐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뛰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저 계곡 쪽으로 가면 이제 죽어요. 근데 저도 뛰어 들어갔는데 이렇게 수영을 가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깊은 거예요. 아, 이거 죽었구나,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가는데 애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수영해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이게 발을 이렇게 디뎌보니까 땅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났죠. 그런데 이제 이 계곡 물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돈대요. 도는데 그 도는 물을 타고 위쪽 그 바위 쪽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됐고, 저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계곡 쪽에 벽 쪽으로, 계곡의 이 벽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는 깊은 곳이기 때문에 빠져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다시는 물놀이를 안 갑니다. 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다시는 뭐 계곡이든지 바다든지 물놀이를 절대로 안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여호와의 열심, 이 열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약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30년 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730년 전에 태어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열심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 한 아기를 통해서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이 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이렇게 하신 여호와의 열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 아기, 6절에 보면,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가 이제 이 땅에 나타나는데 태어나게 되는데 그 한 아기의 이 어깨에는 정사가 있다는 거예요. 정사가 메어 있다는 거죠. 이 정사는 통치와 정치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통치와 주권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또 백성들도 예수님의 통치와 정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나라의 통치와 정치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의 어깨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의 통치와 이 정치가 예수님으로부터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인생의 삶의 모든 통치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부부싸움 할 때는 예수님을 출장 보내고 자기가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막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여,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족적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아기가 태어나냐 하면 기묘자 모사인 아들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기묘자 모사가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기묘자 모사 이렇게 분리되었는데 이 원어에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뜻은 경이로운, 신비로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모사는 상담자, 카운슬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이로운 상담자, 경이로운 카운슬러. 이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안내하고 또 우리를 돕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상담자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답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답이 됩니다. 정신의 답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론과 사상의 답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시는 분이 아기 예수로, 기묘자 모사로 태어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이 아기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경이롭고 신비로운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상담을 받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김미리 우리 자매가 있는데 상담학 전공자예요. 자격증도 있고. 그런데 이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상담자의 상담자죠? 상담자에게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듣고 이제 또 대답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든 또 있을 때에는 더더욱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과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부분 안 한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상담의 답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셔서 상담을 많이 계속적으로 받으셔서 인생의 아름다운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복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아기가 태어나냐 하면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잘 안 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 이성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기 예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만지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누구를 부르게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면,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아기가 나타나시는데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기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너는 나야, 너는 나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잘 안 오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그랬을까? 이거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너무나 작게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이런 정도로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이 예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깨에 모든 나라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통치, 정치의 주권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다, 기묘자 모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과는 상관없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오려고 하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오려고 하면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영혼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작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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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아기 되시는 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셔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땅이 어수선한 것은 평강의 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와 건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단체가 평강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교회도 평강의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평강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 지정의가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 사라지면 그곳이 지옥이다. 그곳이 지옥이에요. 평강의 왕이 존귀와 찬양을 받는 교회, 평강의 왕이 존귀와 영광을 받는 가정, 평강의 왕이 존경을 받는 관계, 부부, 또 부모와 자식, 이런 그 관계 속에 평강의 왕이 존경을 받으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번 받아들여서 샬롬, 네, 평안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이 누가 키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의 삶 속에 평강의 왕이 계십니까?
아유, 좀 찔리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없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찬양과 존귀를 받고 계십니까? 아멘대로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어깨에는 통치와 정치를 짊어지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인생의 답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73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역사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새로운 붓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붓으로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정도로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죠. 그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호와의 열심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열심입니까? 이 열심은 열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열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여호와의 열심.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살고 그리고 기쁨과 일상을 나누기 위해서 하신 이 여호와의 열심. 이 열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이 여호와의 열심을 성령의 불로 이렇게 확 받을 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뜨거운 이 열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 열심이 우리의 속에도 활활 타올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의 열심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여호와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그것은 뜨거운 사랑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뜨거운 사랑이다. 할렐루야. 뜨거운 사랑이요. 몸둘 바 모르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예수님에게 경배하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열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증인의 열심. 할렐루야. 이 증인의 열심을 이제 2024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또 행함으로 살아가는 이 12월 한 달이 꼭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회복, 또 기쁨, 감사, 은혜가 넘치는 이 성탄의 계절이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도 기쁜 일인데, 감사한 일인데, 감격적인 일인데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정사의 주인으로, 기묘자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여호와의 열심,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심령 속에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 경배가, 사랑이, 감사가, 또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증인의 삶이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에 넘치는 12월 한 달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